이 시간에는 봄,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부는 지난 11월부터 금요일 저녁에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죠? 네, 로마서 읽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로마서 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한 3월달 로마서 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매스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0.72 무엇입니까?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2였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여자가 평생 동안 몇 명 낳아요? 0.72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자 100명이 몇 명을 낳아요? 72명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성비는 남녀 비슷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200명의 사람들이 몇 명을 낳은 거예요? 72명을 낳았어요. 72명은 그렇다면 몇 명을 낳을까요? 남자가 절반, 여자가 절반이, 그러니까 여자 몇 명이에요? 36명에서 0.72 곱하면요 26명입니다. 26명은 몇 명을 낳을까요? 그 중에 여자가 몇 명이에요? 13명. 13명 곱하기 0.72 하면요 반올림하고 나면 9명이에요. 우와,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0명이 72명 되고 72명의 세대만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인구가 팍팍팍 지금 줄고 있다. 너무너무 긴장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피가 모자란대요. 젊은 사람들이 피를 수혈해야지 어른들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수혈할 사람이 없답니다. 현재 인류는 인공피를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피가 없어 수술을 못 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세상이 걱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편리해지고 발달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학자들은 참 많은 이유들을 꼽더라고요. 이번 주 뉴스들 보니까는요. 첫 번째, 심각한 경쟁 사회여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답니다. 도시가 집중화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경쟁 사회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뽑기를 스마트폰이라고 뽑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구는 줄어진다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정말 말씀대로죠.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발달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더 편리하게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경쟁은 심해지고 빈부
격차, 인격의 격차도 점점 심해지지요. 인성 좋은 사람과 인성 나빠진 사람이 훨씬 더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모두가 탄식하고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악인들이 넘쳐나고 죄와 고통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이 죄의 번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잠깐은 좀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사회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교과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그냥 하늘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떠나지만 누구를?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복음, 하나님의 의 이런 부분이 많이 소개되기도 하지만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기를 성령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이 반지 꼭대기 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로마서 8장을 진지하게 읽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 있었을까요? 혹시 내 마음의 신앙이 좀 해이해지고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을요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위대한 진리들이 우리 마음을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들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8장을 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8장 26절 금방 우리가 읽었지요. 로마서 8장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언제나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쭉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다시 말해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1절도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그 다음에 죄의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사회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이고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유능한 변호사가 될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야, 미국의 법 체계는 다 그 배경이 성경에서 왔구나라고 그가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잘 알면 변호사로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꼼꼼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는 그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아, 이 성경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들을, 진리들을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말씀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재하였다. 나는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르는 어떤 전기의 흐름 같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크게 울었다.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꽉 임재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했더니 성령이 강하게 다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이 퍼뜩 띄어졌습니다. 내가 변호사 그만해야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를 성령의 불길로 확 일으키는 소위 제2 영적 부흥 운동을 이 사람이 이끕니다. 또 다른 사람이에요. 엘렌 화이트입니다. 10대 소녀 때 17살 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나는 너무너무 죄가 많은데, 우리 17살 때 이런 생각한다는 게 너무 여러분 기특하지 않나요?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나의 죄 사함을 내가 받고 싶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엘렌 화이트 정말 여러 달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나도 떨면서 그들과 함께 꿇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구하는 자만이 받게 되는 많은 귀한 진주처럼 내게 느껴졌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과 영혼의 번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드러운 이슬처럼 내게 내렸다. 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과 그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내게 임하셨으므로 나는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너무너무 성령의 임재에 감동스러워서 마음에 막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피니도 그러고 엘렌 화이트도 그러고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임재하니까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그 기이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능력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침례 받을 때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예수님 침례 받을 때 누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다 임재하시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 참 감동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 옆에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 너가 얼마나 흉악한 줄 알아? 계속 지적질합니다. 그러나 누가요?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일어나라고. 예수께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어,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나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라고 계속 속삭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르십니까? 네. 언젠가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아빠 용돈 줘 라고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 그랬더니 수시로 아빠 용돈 줘. 아빠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아니 저번에 그렇게 말하더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제가 우리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행복해 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짖는 우리 빛고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나는 믿음이 없고 혹 나는 잊어버려서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아빠라고 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그분은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감동을 계속 불어 넣어 주신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 때에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8장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기도할 바를 시작.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역할은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수많은 이적을 같이 행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옆에서 같이 보고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 활동도 했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참 힘이 된다,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 용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늘 밤 이 밤 먹고 나면 너희들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죽는 데까지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꼬꼬댁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를 어디다가 저 사람하고 같은 취급하고 있냐고 탁 털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부터 16장까지 만찬정 사역에서 설교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된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나는 떠난다. 그러나 너희들 홀로 남겨두지 않을 거야. 누가 올 거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여러 번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뭐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누구 옆에 있단 말이죠.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좀 더 직역하자면 옆에서 위로하는 자, 옆에서 권고하는 자,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가 계세요. 그리고는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대신해서 돕는 자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우리 옆에, 여러분 오른쪽에 혹은 왼쪽에 우리 옆에 늘 계셔서 우리를 계속 위로하세요. 우리를 계속 권고해 주십니다. 우리를 계속 돕는 자로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온 지구가 다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이 뭐죠? 여러분 탄식해 보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탄식이 뭔지 아시나요? 막 소리내면서 엉엉 아주 슬퍼서 우는 것을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탄식합니까? 피조물들이. 개도 고양이도 나무도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구가 점점 타락하고 오염되어 가는 모습 보고서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 그래요. 또 누가 탄식합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탄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 행복하고 좋습니까? 탄식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후자입니까? 마냥 즐거운 애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탄식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옆에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성령께서도 계속 탄식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언제 탄식합니까? 무엇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탄식이란 말을 간절이란 말로 다르게 번역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옆에서요 통곡하고 울고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는 돕는 이로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정말 많지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많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니엘도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사무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일어나서 가버렸지만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거울 성도들이시여,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으로 탄식하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운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에서 불은 원동력이다. 기도할 때 불타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엘렌 화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가정, 교회, 선교 생활에 필요하다. 열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만일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면 그처럼 많은 일에 무기력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열렬히 기도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기도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고 우리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옆에서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요,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치열한 어떤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저기 뒤에서 아군이 그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는 저 혹시 시계 있습니까? 왜요? 몇 시입니까? 시계 보니까 오후 2시. 오후 2시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 내갖고 왔어요. 사령관이 너 지금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래? 총 맞으면 죽는 거야. 아니요, 지금 2시입니다. 2시가 뭔데?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께서요, 날마다 매일 2시만 되면 전장에 나가 있는 절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열렬하게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용기 있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모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거지한테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그랬습니다. 거지가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소원 3가지 말하면 뭐 말하겠습니까? 미리 정해놓은 분 계십니까? 네. 거지가 말합니다. 네, 정말 큰 깡통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밥을 빌어 먹어야 되는데 깡통이 작아가지고 힘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깡통을 탁 주셨어요. 며칠 뒤에 하나님이 다시 거지를 찾아왔어요. 자, 두 번째 소원이 뭐냐? 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깡통을 들고 다니니 깡통이 녹이 있습니다. 무슨 깡통?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깡통을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스테인리스 깡통을 탁 줬습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야, 거지야, 소원을 뭐 줄까? 하나님, 스테인리스 깡통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밥이 식어서 안 되겠습니다. 무슨 통? 보온밥통을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보온밥통을 딱 줬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자 대답하십니까? 혹 거지가 달라고 하니 깡통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것이 없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뭐 달라고 기도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 너무 시원찮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기도해줘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 영향가 없는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기도는요, 낭비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낭비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마나 하는 기도. 혹 우리 그런 기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 아닐까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사로운 깡통 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하러 오고 성전에 옵니다. 수많은 양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저 이기적인 내 몸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요. 많은 경우에 낭비된 기도 우리가 하고 가진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봐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늘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골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를 꽉 성령의 사람으로 채워주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계시면 우리가 이겨요?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봄이 되었습니다.
깡깡하게 이렇게 얼었던 동토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새가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세상이 막 펼쳐질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겨울이 지나고 성령의 따뜻한 바람이 싹 불면 그러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그러지, 그분이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시면 내가 새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고 성령의 오심을 맞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